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내용, 주제 듣고 보면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러면서 때로 반복도 많이 하면서 또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의 내용들, 또 율법의 내용들, 또 그들의 예법들 이런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자주 인용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주제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한 문장이 또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실 때는 히브리서 즉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히브리서의 그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꼼꼼하고 좀 분석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쳐가면서 또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그렇게 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온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반복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소재들을 사용하고 다른 내용들을 넣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탄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언약에 대해서 또한 새 언약에 속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견고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는 전체적인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장 풍성하게 또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공부하실 때는 성경책을 반드시 옆에 두시고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또 섬세하게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설교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준비를 하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그런 구조입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더 강화하고 더 강조하고 더 튼튼하게 이 복음에 관한 지식과 복음에 관한
믿음을 쌓아가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러면 그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성을 선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설명하는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방금 전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을 때도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쌓아온 내용들을, 그런 지식들을 가지지 않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만 딱 보면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적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없죠. 왜?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하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성소에는 들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12절 후반부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설명했을 때 이 성소는 뭐겠어요? 자, 11절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즉 레위 지파 계열의 아론의 반차, 즉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은 손으로 지은, 또 창조에 속한, 창조에 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돌, 나무, 금, 이러한 이 피조물, 창조 세계에 속한 이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리고 기술자들이 손으로 만든 그 성소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어떤 장막이에요? 하늘에 있는 장막, 천국에 있는 장막, 진정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서 있는 장막, 그 진짜 오리지널 원본 장막에 들어가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즉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그 오신 목적을 달성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하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 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 올리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방금 전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차이를 설명하죠. 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또한 짐승의 제사가 소든 양이든 염소든 이 짐승의 피와 짐승의 제사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 씻김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또 경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신 거예요. 자, 너희가 죄인이지만 너희 안에 죄성이 있고 너희가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더럽혀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러한 방식, 즉 옛 언약의 방식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곧 짐승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나에게로 나와서 나에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곧 옛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속한 옛 언약에 속한 짐승의 피도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죄를 씻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힘이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14절, 중요한 것은 이제 14절의 말씀이죠. 하물며, 자, 짐승의 피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신의 그 거룩한 피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이 어찌 너희를 그 죄로부터, 너희를 하나님께로, 너희를 그 죄로부터 씻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에게 적셔지면 너희 양심, 이건 마음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실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죄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에 속한 그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즉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속죄를 이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죄와 우리의 마음의 죄, 곧 모든 죄를 씻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옛 언약과 연결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이 왜 옛 언약과 연결이 되냐면 옛 언약으로는 완전한 죄사함이 없었다. 옛 언약으로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속해서 영원한 죄사함도 완전한 죄사함도 얻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절망과 여전히 부패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즉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는 이 일을 이루셨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유언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신 방식이 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즉 유언이라는 것이 뭐 예수님께서 특별한 유언을 남기셨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 유언의 방식이라는 이 내용을 여기에 지금 대입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케 한 그러한 통로가 됐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즉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된 것, 우리가 그 영원한 기업으로 새 언약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돌아가신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식이 이 죽음을 통한 언약의 성취, 죽음을 통한 기업을 얻는 이런 방식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시되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옛 언약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이 이미 예고편처럼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죠. 자,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기업을 얻은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즉 전의 것과 전혀 관계없는, 즉 옛 언약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총을 내리실 때에도, 영원한 새 생명의 은총을 내리실 때에도 모두 그것이 피와, 즉 죽음과 관련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곧 옛 언약을 주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냐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방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왜 그런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때, 그것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무엇을 매개체로? 피를 매개체로. 자,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피에 생명을 주셨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피가 돌고 있죠. 물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피, 신경, 근육, 또 뇌, 여러 가지 장기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관련된 그 문제에 있어서 피를 대표적인 매개체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자는 정결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그런데 죄가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타락시키고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 작업을 뭘로 하느냐? 피로 한다. 그래서 제사장이 세워질 때에도
피를 바르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 예식을 치를 때에도 짐승의 피로써 속죄의 과정을 거치고, 또한 이 성막 혹은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그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그 옛 언약에도 미리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이 새 언약에도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피는 피지만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사용하기 까닭에 그것이 완전하지도 않았고 영원하지도 않았으며, 그 피로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으나, 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22절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그 사함이 완전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었는데, 자,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우리가 그 다음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과 영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또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들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영원함과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새 언약의 은혜를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하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새 언약의 은혜, 이 구원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이 새 언약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있게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이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 이거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는 우리의 기도의 사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새 언약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